할렐루야. 어저께 88세에 홀로 사시는 그 여전도사님 댁을 병문안차 방문했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노인이시니까 넘어지기도 잘하시고 그러셔서 이 고관절 뼈가 부러지셨대요. 그래서 휠체어를 의지해서 간신히 거동을 하시는데, 제가 놀란 것은 그 연세에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시면서도 저보고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예배드립시다. 3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변 목사님이 성경 한 절 읽고 찬송 인도하시오.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거기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붙들어 메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오늘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대편에 있는 주님이 주시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저께 88세 할머니에게 도전을 받은 게 아니라 91세 할머니에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병문안을 갔는데 우리만 간 게 아니라
91세 할머니가 거기 병문 안쳐 오셨어요. 88세 할머니가 아프신데 91세 할머니가 오셨어요. 요즘 할머니들 사이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91세 할머니가요, 부축을 받아가지고 그 딸과 함께 오셨는데 거동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이고,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힘드신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나 요즘 너무 바빠요. 지금 병문안 3번째 집이에요. 여기 끝나고 또 한 군데 더 가셔야 된대요. 그리고 지난달에 내가 베트남에 보육원을 세웠는데 거기 원장으로 취임했어요. 아주 요즘 너무 바빠요. 신학교도 벌써 2개를 설립했고 교회도 설립을 했고, 이분은 그러셔요. 저보러 자기는 지금 이 나이에도 주님이 자기를 통하여 하실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렌답니다. 91세. 힘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노인에게 힘을 주십니다. 연약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여러분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사명 감당케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밤에 기도를 해야 되겠고,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가장 방해적인 요소는 근심과 염려입니다. 주여, 오늘 밤에 나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밤에 마음껏 기도하여 응답받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손뼉을 치며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신문에 무엇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로 3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로 37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존경을 받는다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여기서 존경을 받는다라는 뜻은 아주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다, 참 귀한 분이다, 성도들 중에도 참 우리 교회 보배다, 보배롭다, 그 사람의 명예나 학력이나 재물의 정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같다, 또는 예수님의 제자와 같다, 참 말세에 믿는 자를 보기가 어려운데 저분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가말리엘은 누구냐 하면 나중에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는 사도 바울을 가르쳤던 스승입니다. 물론 이 가말리엘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유대교였는데 기독교로 개종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이 가말리엘은 나중에 자기의 제자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가 나중에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 되었고 후에 유대교를 떠나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곳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거는 누가 지금 말하는 거냐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죠. 이 성에서 자라 뭐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밑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교훈을 받은 사도 바울도 나중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지만 이 율법의 엄한 교훈을 가르칠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철저했느냐를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제자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면 가말리엘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을 보고 열심히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분을 우리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합니다. 봉사에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 찬양대에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것이 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지만 특별히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분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크다. 여러분, 예배에 대하여 열심 있는 교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말리엘이 그러면 왜 존경을 받았는가? 그 앞에 보니까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존경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율법적이고 은혜의 중심이 아니라 율법 중심이라 아주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잘 못 지키면은 상대도 안 하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금식하는 것도 자랑을 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멸시하고 그럴 정도로 율법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컸으나 사랑과 은혜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으로는 존경을 받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거기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존경을 받았다. 물론 여기에 율법 교사라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능통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을 보여드리면 이 사람이, 그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바깥에 나가 있으라고 한 다음에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일전에 그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서 선전함에 사람들이 약 400명이 따른 적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없어져 버린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예를 듭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에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또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지 않았느냐. 이 가말리엘은 자기 주변에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안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그냥 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깊이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만날 때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가를 따지지 않고 그 일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거는 그러므로 이 사도들에게 손을 대지 말자, 사도들을 죽이지 말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 죽이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절을 한번 본다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모여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들 심령에 노크하셔서 네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귀하고 율법에 대한 열심이 귀하나 네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그거를 채워주기를 원한다 하시며 끊임없이 그들을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이렇게 말할 그때에 그가 과연 개종을 했는지 개종을 하지 못한 상태였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을 귀히 여기고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사도들을 유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이 가말리엘은 이미 그의 심령 속에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로 변화가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코 바리새인의 이름에 목매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라고 12사도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이름 앞에 세리, 마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나 세리, 마태나 같은 뜻입니다. 무슨 의미에서 같은 뜻이냐면은 마태는 이미 세리가 아니지요. 세리는 가난한 자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살아가는 고리 대금업자 같은 사람이었죠. 너무나 가난한 자들의 물질을 빼사다가 자기 사리사욕을 채웠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이미 사도가 된 다음에 마태복음을 기록할 이 순간에는 절대로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소개하면서 왜 세리 마태라고 소개했습니까? 이것은 내가 지금은 세리가 아니지만 나에게는 아직도 세리와 같은 근성이 남아 있으니 여러분들이 사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내 이름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나 같은 죄인이 다시 세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지만 나는 아직도 세리의 근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것뿐입니다. 이러한 신중한 접근은 바로 바리새인 가말리엘도 바리새인으로서 부끄러운 이름을 갖고 지금 유대인들 앞에 이런 말할 자격은 없지만 사도들에게 손을 대지 말고 그를 살려주자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가말리엘은 자신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5절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여기서 조심하라는 말은 죽이지 말라, 살려줘야 된다, 살려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5장 33절과 34절을 비교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습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뭐예요?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죽음을 면하게 해주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27절에 보면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요셉이 너무 잘난 척을 해가지고 형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덩이에다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유다는요 4번째 아들입니다. 루벤과 첫째 형 시므온과 레위, 형들은 가만히 있는데 4번째 형, 그것도 배다른 형입니다. 어쩌면은 이 요셉이 그 유다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유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이거는 살려주자고 한 것입니다. 다른 형들은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살려주자고 한다면은 그 유다까지 죽일 기세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요셉을 가로막고 서서 우리의 혈육이 아니냐, 우리의 동생이 아니냐, 살려주자고 했습니다.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잘난 척하고 우리를 해롭게 한 거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면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주목하셨습니다. 여기 형제들이 그의 말을 청종하였다고 할 때 하나님 또한 유다의 그런 모습을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절을 더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야곱은 사실은 첫째 아들이 루벤이요, 둘째 아들이 시몬이요, 세 번째 아들이 레위인데 첫째, 둘째, 셋째를 다 물리치시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고 하심으로써 유다를 복음의 최앞에, 최전선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이시는 이유는 유다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첫째도 소용없습니다. 둘째도 소용없습니다. 셋째도 소용없습니다. 비록 넷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이 유다를 주목하셨냐면은 유다는 자기 동생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속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나를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내 형제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친족을, 내 교우들을 위하여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이 잘되게 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그들은 물론이요, 그렇게 특별한 면을 보이는 그 사람들을 주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